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한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믿는 상전이 상전이 있는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장로들을 만날 때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 장로들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범죄하였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배나 존경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과 그 헌신에 있어서 그 값을 우리가 치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위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뒤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7위 장로라고 말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목회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의 핵심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며 또 말씀으로 섬기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 존경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에 합당한 것을 사례를 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을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우리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사례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사례를 함으로써 또 과하지 않게 사례를 함으로써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인간이기에 또 연약한 죄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를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장로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죄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때 그 죄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늘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옹호하는 사람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의 사신 그 삶도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고한 음해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죄를 확증이 되었다면 그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죄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 범죄한 장로를, 지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꾸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사람들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편견이 없이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에 대한,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한 내가 가진 생각이나 기울어진 어떤 편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죄를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장로의 죄를 들추어서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장로들의 죄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처리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그 드러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는 그 죄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죄에 있어서 우리가 엄중하고 또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초점을 옮겨서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나 급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울 때 급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신중하게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 있어서 다른 이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여기 간섭하지 말라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명령이 세 번째 명령인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죄에 동참하지 않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명령을 보면 물만 쓰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교훈에 따르면 물만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정결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는 이 포도주마저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플 경우 그 포도주를 사용하고 또 그 사용함을 통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너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결하고 깨어 있으라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충분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너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 위기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그 모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선행과 악행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 이미 드러난 죄가 있고 곧 드러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순서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드러났고 누군가는 그 뒤에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이 밝히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인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드러날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죄 또 교회의 모든 선행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상전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 주인 밑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공경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교훈에 따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주인과 상전을 만났을 때 더 잘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직분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그 관계가 또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우리는 그를 마땅히 주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를 또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장로를 대할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를 다스리는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말로만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그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혐의가 확인되었다면 신중하게 처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교회의 거룩한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상전을 섬길 때 주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우리가 24절과 2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악행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장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또 그 죄 앞에서 두려움과 또 우리가 하나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또 성실함과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는 또 입교와 유아 세례와 학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성찬식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